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 죽음에 놓여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때, 영적 죽음의 상태, 불신자의 모습,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였다고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 그 거짓 영의 작동함에 따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굴러갔다,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 욕심을 따라, 죄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원수 마귀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이 땅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죽었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며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삶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해도 그 누구도
맞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처벌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옥에 넘겨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면에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불덩이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곳에 들어가기로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옥의 문은 그들을 향해 입을 넓게 벌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그들 주위에 타오르고 있으며 그들을 덮쳐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지옥의 불길이 폭발할 지경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피난처로 삼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그 세계는 비참한 세계, 지옥의 불덩이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타락은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교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분이 성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의 아들 어릴 때부터 알아서 이걸 어떻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 성적으로 무너진 그분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옥의 언저리를 나는 지금 돌고 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인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입니다. 이글이글 불타는 무시무시한 불덩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옥의 문은 넓힌 입을 확 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에게 기다린 것은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옥의 구덩텅이에서 그 지옥으로 빨려들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그 살려주신 사람들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공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깨끗하게 못 박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살려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케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절까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불덩이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반전이 4절에서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판을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비추어 주시고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폐륜화 합니다. 폐륜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돈을 내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재산을 갈라서 두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며칠 후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이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산을 다 날려먹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비로소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수 없는 만큼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간신히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생활을 연명합니다. 그 주인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들에 가서 돼지를 치라 합니다.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연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주는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요즘 말로 아이들에게 현타가 온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어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며 신발을 벗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저 아들은 자기가 그 길에서 돌아왔던 그 고백을 다시 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쾌락을 따라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볼 면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가 잡아서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보면서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럼 바울은 2장 5절에서 살리셨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로부터 종되었던 제 안에 죽어있던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표현은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이제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옛 습관에 따라 살지 않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왕의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왕의 자녀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왕의 자녀가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3의 용서도 허락하셨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상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쾌락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하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모든 세상에게,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진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자어로 은혜 은자와 은혜 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존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은 내가 노동을 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설명할 때,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제 지갑을 놀고 아이들한테 10,000원을 주고 20,000원을 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받아라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은혜로 하십니까? 은혜로 하십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지 못하시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은혜로 하십니까? 힘이 조금,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거래를 맺고 여러분의 봉사의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세상의 기준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거래를 맺으면서 봉사의 대가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도덕적인 삶,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월요일 동안 교회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가서 이틀 동안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 3시에 깨우셔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 노트 쓰고 책 보고 밥 먹고 이렇게 해서 10시에 그 집회를 하는데 7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활동을 하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장의자가 있어서 그 장의자에 가서 누웠습니다. 한 15분 누우니까 불을 다 켜더라고요. 주최석에서. 그래서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으러, 간식바가 한 3군데 있어서 간식을 먹는데 이제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죠. 예, 없는데 그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다툼을 하시는 거예요. 다툼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왜 그 목사님들 오시기 전에 세팅을 해놔야지, 지금 와서 세팅을 왜 하냐,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각 포털 사이트마다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에도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선물이라는 마음이 탁 꽂혀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6개월 동안 선물을 몇 번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아무데나 말해 보십시오. 156번 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예. 카카오톡으로만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물하는 게 좋아서, 그게 기쁨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선물을 줄 때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기대하며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시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저에게 선물할 때 꼭 감사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가슴이 뛰면서 감사하십니까?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보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9절에서 구원이 어디서 났다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예수 3대 때 믿었다, 4대 때 믿었다 이런 걸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죽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삶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사이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진노 아래 영원히 지옥불 형벌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누더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비롯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노예에 가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로패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 공로가 있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공로가 되어서 여러분 장로님 직분 받았습니까? 그건 가짜예요. 저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찬양하고, 은혜로 말씀을 듣고, 은혜로 전도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아멘 좀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생색 좀 내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것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지었다는데 왜 여러분의 얼굴을 묵상합니까? 여러분의 스펙을 왜 묵상합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